함께 성도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일에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모를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로 옷을 벗긴 후에 집 밖으로 쫓아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딸이 존속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11일 어제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여성의 집에 과거의 연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정말 온 나라가 분노하고 떠들었을 만한 사건임에도 정치나 선거 등의 다른 이야기에 가려져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자기 이익과 출세에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먼저가 되고 또 복잡한 논리나 아니면 냉철한 이성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따뜻한 감정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고 타인의 삶이나 행복은 물론 그들의 목숨까지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냉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가정을 이루며 번성해 가는 것도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사는 것도 되지 않지만 논리와 이성만 앞세우거나 물질이나 성공만을 쫓는 이기적인 삶도 결코 사람다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본능이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내가 잘 알고 그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된 것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3절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성과 논리나 자기 유익과 이기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과 그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한마디로 성도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복을 받으면 나누는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혹시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참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끝부분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본문 1절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것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같은 것을 주목하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사랑하고 뜻을 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함께 생각한다. 다시 설명한다면요,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주장하거나 앞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남보다 우수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벌써 교만이다. 언제나 자기를 남만 못하게 여김이 도리어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교제 가운데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는 각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누구누구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빠짐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질 줄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5절에서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 본문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유나 결과에 상관없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주심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스스로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2절에서 18절에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도는 항상 믿음의 길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겁이 많고 약한 모습의 성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관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순전함이 유지될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찌 보면 3절에 나오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는 말씀과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과 주장만 펼치거나 허영심만 가득해서 큰 소리치는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작은 봉사나 희생을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교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이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요, 제물 위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그 봉사 위에 전제와 같이 작은 역할일지라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요, 그들의 신앙과 봉사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어쩌면 순교자적 신앙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꺼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그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6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헌신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가 생겼고 분파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